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복을 기원할 때는 아멘하고 잡숴야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잘 받아 잡수어야 내 신앙이 자랍니다. 근데 예배 말씀 들을 때 보면 이렇게 시선이 흐트러지는 분들을 간혹 발견합니다. 자, 오늘도 정신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저희 입술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으로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살아오면서 어느 때가 가장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물어봅시다. 우리 집사님은 근사님은 당신은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 묻기가 뭐하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가장 언제 힘듭니까? 예. 목회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성도들이 안 움직여져요. 지난주 금요일날 느닷없이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시간 됩니까? 내야 시간 있지. 왜? 잠깐 좀 만나고 싶은데 차 한잔 사주실랍니까? 착한 제가 거절하겠습니까? 우리 집 쪽으로 오라고 해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에는 평택에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형님 담임 목회 몇 년째입니까? 원래 10년째지. 왜 하니까? 존경스럽습니다 형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폭 도목도 아닌데 뭐가? 저는 이제 2년 정도 했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이 벌써 상기돼 있어요. 멀어요. 피곤해 저려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목회가 스트레스가 많은지 얼굴이 벌써 막 피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목회하는 자로서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험시험해. 죽을 똥 살똥 한다고 되는 게 목회가 아니야. 끝까지 그 자리 버티는 거. 힘들어도 버티는 게 목회야. 버티려고 그러면 운동해야 돼. 운동. 그리고 보니까 뭐 배가 축구공 하나 들어간 것 같은데 나이도 어린 후배가 배가 뭐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게 뭐고? 나는 이런 게 뭔지 모르다. 무슨 운동하면 좋습니까? 푸시업 해. 푸시업. 난 하루에 200개 이상 해. 형님 푸시업 하나 사주십시오. 네가 사라. 아니 형님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쿠팡 쇼핑몰에 24,000원짜리 푸시업 하나 주문해서 내일 새벽에 그 집 사택으로 배달됩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사람들 다 평안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다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다들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다들 피곤하고 다들 힘겹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울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울어도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그 위로의 말이 전혀 이 여인의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한때는 푸른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날 정말 가장 아름다울 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가장 아름다운 동네 중에 하나인 나인 성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재롱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남편도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아내인 자신을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는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남편이 느닷없이 죽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이후의 삶이 그려지죠. 정말 극심한 가난과 고통이 전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잃고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키웠습니다. 자신은 먹지 못해도 이 아들은 먹였습니다. 자신은 입지 못해도 이 아들은 입혔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아들을 키웠고 이 아들도 그런 어머님의 정성을 받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건강하게 자란 청년을 보면서 이제 인생 후반기에는 이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대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의 느낌과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픔의 느낌이 차원이 다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어도 숨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오는 겁니다. 참 여인의 인생이 기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할 때에 남편이 자기보다 먼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자신의 가슴에 묻을 것이라고 여인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절규하고 있을 때 그의 소식을 들은 나인성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아픈 사정, 이 여인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은 선뜻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합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이 여인의 운명이 기고할까? 왜 팔자가 이렇게 셀까? 이렇게 생각하는 동네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아들의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죽은 아들의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머리도 빗기고 새 옷을 입혀서 갈대로 만든 관에 이 아들을 누입니다. 손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는 3일 하지 않습니다. 당일에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정말 슬픔을 이렇게 울면서 슬픔을 달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을 부축하면서 장례 치를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오후 한 5시쯤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의 관을 메고 이제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서는 자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왜 여인들이 맨 앞에 서느냐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여인을 통하여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와서, 그래서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이 갈 때는 여자를 맨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관을 맨 남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관을 맨 남자들 뒤에 호곡꾼들이,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례식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같이 울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운이 따로 있습니다. 슬피 울어줍니다. 따라가면서 같이 울면서 그 슬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장례 행렬이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이 장례 행렬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장례 행렬 맨 앞에 누가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겠습니까?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한 젊은이를 죽였어요. 이 사탄이 한 젊은이의 그 죽음 관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맨 앞에 서서 이 죽음의 관이 자기의 전리품인 양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해서 장례 행렬 맨 앞에서 앞장서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사탄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죽음의 행렬과 전혀 다른 또 한 행렬이 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렬은 웃음과 흥겨움이 가득한 행렬입니다. 이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런 슬픔과 고통의 행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행복과 소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빠져나오는 행렬은 사탄이 앞에 서서 이끌고 가는 죽음의 행렬이라면,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 행렬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는 소망의 행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행렬과 소망의 행렬이 나인 성문 앞에서 딱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죽음과 생명의 만남입니다. 절망과 소망의 만남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행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에서 가장 고통하며 울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니요. 울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 울음이 그치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울음은 그칠 수 없는 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느 누구도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울 만큼 울어야 살아가야 할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의 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이 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자마자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울지 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은 야야 울지마 세월이 지나면 잊어져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그 울지마 라는 말은 다 빈말입니다.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막상 슬픔을 당하면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빈말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진짜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나인성으로 왜 들어가시려 합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인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면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청년이 관을 열고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사탄이 만나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절망과 소망이 만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생명이 이기죠. 주님과 사탄이 만나면 사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소망이 만나면 절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절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슬픔은 소망이 되었고요, 이 청년의 죽음은 생명이 되었고요, 이 여인은 그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흘리던 눈물이 닦아졌던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었어요. 버림받은 자들, 실패하는 자들, 실패했던 자들을 돌아보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항상 찾아가셔서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행렬의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행렬로 합쳐졌습니다. 죽음의 행렬에 합쳐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청년은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행렬 뒤에 합류합니다. 울고 있던 그 여인도 눈물을 닦고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일어나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여인을 위로하면서 함께 울어주던 그 동네 사람들, 호곡꾼들도 울음꾼들도 다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 뒤에 합류했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났더니 죽음의 행렬이 다 생명의 행렬에 합류가 되어서 거대한 생명의 행렬, 거대한 축복의 행렬, 거대한 소망의 행렬이 되어서 나인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벅찬 행렬이죠.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행렬 뒤에 숨겨져 있습니까? 생명의 행렬입니까? 죽음의 행렬입니까? 소망의 행렬입니까? 절망의 행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이끄는 그 마귀의 뒤에 서서 따라가는 행렬입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 있습니까? 기쁨과 소망이 가득 채워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한숨과 낙심과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가끔씩 입관할 때 죽은 자의 눈에서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니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 울면서 죽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사는 겁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면 병납니다. 힘들 때 힘들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도 그것도 위선입니다. 아플 때 아프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눈물이 나면 울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참 많이 눈물이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습니다. 예배당은 큰 울음의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예배당에 울기 위해서 오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울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울었고, 기도하면서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인물들도 참 많이 울었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 많이 울었어요. 호시아 선지자도 울었어요. 특별히 다윗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끊임없이 자신의 향해 던지는 그 창을 피해서 유대의 광야를 유리하며 방황했던 시간들입니다. 10년 이상 따뜻한 잠자리를 잃어버린 채 정말 바위 틈에서 자야 했고,
냉기가 가득한 동굴에서 자야 했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해서 야외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울어야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10여 년의 시간들은 울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단 하루도 울지 않았던 날들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별에 담으소서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가 울 때에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는 사람 없었어요. 다윗도 울 때에 사람들은 나를 내 울음을 보지 못할 거야. 내가 우는 걸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실 거야. 내가 지금 흘리는 이 아픔과 고통 주님이 보고 계실 거야. 주님 내 눈물 아시죠? 내 울음 아시죠? 내가 왜 우는지 아시죠? 내가 울고 계신 거 주님 보고 계시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울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울음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내게 오셔서 내 눈물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20가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찬송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여인의 눈물을 닦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맞게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은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면서 결국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겹다 할지라도 내 힘겨움조차도 내 울음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된다면 울부짖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작은 그림만 그려요. 눈앞의 현실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크게 보시고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어떤 그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고 웃고 울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크게 바라보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라우실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어 울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울음과 이 아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획을 갖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 노래가 있죠. 우리에게 향하시 다같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믿습니까? 저는 원래 성경 읽기를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룻기서를 다 읽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오늘 이 나인선 과부와 다를 바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여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들도 남편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정말 슬픔 가운데 울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룻기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룻기서의 시작은 울음이 가득했지만 룻기서 결론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룻기서를 읽으면 그들의 마지막에 웃음 가득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합력하여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윗이 오른 족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오시는 길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울 때에 이 울음이 다윗을 오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으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0년째 우리 예인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민선이가 우리 교회 초반기에 제가 왔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사님 너무 많이 늙었어. 내가 보니 니는 키만 많이 컸네. 뭐 저만 늙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10년의 시간들 속에서 저는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힘겨워하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눈물 흘리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생기고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의 울음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결코 초라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슬플 때 우십시오. 눈물이 나올 때 흘리십시오. 다만 아무 데서나 울면 안 돼요. 친구들 만나 술잔 기울이면서 울면 안 돼요. 똑같은 친구들 앞에서 하소연하면서 한탄하면서 절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울어도 안 돼요. 울 장소를 따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울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서 울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라고 주님께 하소연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기대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시면 우리 인생은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 그 울음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게 힘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힘겨움조차도 하나님의 큰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에서 걸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목회로 인하여 이번 나에게 이 양조차도 합력하여 성이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자기들로 수많이 많지만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성이 되게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울고 있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울음을 닦아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울음과 아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일평생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